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개정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개역 한글을 8절부터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가운데서 권위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또 나와 노선이 같든 다르든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끔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사탄은 권위체계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겪어보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권위가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 요즘 그럴 만한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직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가 서면은 사탄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권위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권위를 사용하라나 이렇게보다도 권위주의를 가지고 일하라라고 하는, 또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주의에 반항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항하라고 유혹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권위를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혼돈 가운데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 권위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권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또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또 권위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벌이를 하지 말라 이게. 그 돈벌이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수단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권위다웠다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막 윽박지르고 자녀들에게 그냥 권위주의로 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권위를 잃어버리냐?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비록 잘못된 권위고 존중할 수 없는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는 분명히 하늘로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반항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공적인 생활에 이런 원리를 주셨다면은, 그럼 우리 개인들, 나 개인에게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떤 그런 원리를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은사대로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12장에서 쭉 설명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지침을, 개인적인 지침들을 이렇게 쭉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고 넘겨야 될 그런 본문을 주시는데,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위해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 안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 그럴 때에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권위에 순종하고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권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는 또 엄마로서 권위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만일 우리가 그 권위에,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권위자가 됐을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그 밑에 사람이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건,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키지 않는다, 내 권위를, 엄마의 권위를 지키지 않는다, 아빠의 권위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지키는 것, 권위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삶의 원칙을 오늘 말씀해 주는 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 빚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물론 요즘 살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참 빚이 참 많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안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봉급을 받기 전에 그 봉급을 갚아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빚을 지고 또 갚아나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요, 우리 일생은 다 일종의 빚진 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에게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닐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은 뭐 어머니를 아이들을 잉태해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잉태하고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남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여자들도 안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던 그것이 어쩌면 아기에게는 부채예요. 응?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태어나고 나서 그냥 가만 내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요즘은 직장 얻기가 힘드니까 정말 다 큰 사람들이 아직도 부모 밑에 가지고 부모의 등골을 뽑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빚인데,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뿐이 아니라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부모의 사랑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부모 사랑하기를, 얼마나, 조상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다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된 것이 어떨 때는 잘 되면은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잘나 못된 부모든 잘된 부모든 간에, 못난 부모든 잘난 부모든 간에 그 부모들께 우리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나라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가 저 미국같이 뭐 그렇게 강대한 그 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국이 있어요. 그러니 나라에 대한 걸 가져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해주고 조직이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싫고 복잡한 점이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민족이 잘 살아야 되고, 그 민족이 잘 살면은 내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들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도 이 필리핀의 국력과 우리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떨 때는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어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뭐 성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각자는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금수저를 태어나고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각자마다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우리 일종의 부채입니다. 그 다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들도 지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정립을 해가고 확고한 그런 순처를 우리가 얼마나 정립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이 일이 거기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을 전혀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요? 아니요. 그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택함 받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이 뭐 있습니까?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갚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따라야 됩니까? 노력에 들어가고 정신을 쏟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의 빚으로만 그걸 갚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을 일이 없는 사람,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사랑을 잘 못 주는 사람들 보면은 그 어릴 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2절에 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평생 갚아도 뭐 갚기 힘든 그런 빚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불러서 주인이 이제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은 빚을 갚으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유, 기막힌 심정으로 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갚을게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갚을게요. 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주인이.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룰룰랄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집을 나오다가 동거를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아라고 우리 설명합시다. 자기 수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빌려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동관에게 준 빚은 딱 100데나리온이에요. 조그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동관에게 탕감을 받고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동관에게 빚 갚으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예요. 안 갚는다고 그걸 옥에다 가고 가둬버렸네. 소리 발도록 빌고 사정했지만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을 잡아서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쭉 지켜보던 다른 동관이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주님, 글쎄 이러이러한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막 그냥 뭐 그 난리를 부리고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랬어요. 화가 났습니다. 악한 종아, 불러가지고 데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빌기에,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도 100데나리온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네 동관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그러면서 호되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에게 응징을 했습니다. 이 비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갚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또 부유한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분들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 또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 좋아가지고 그냥 뭐 보는 대로 외워지고 보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을 이해해주고 도와줘야죠. 그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혜를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빚진 자들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랑의 빚 외에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받은 자가 받은 그 사랑이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는 그 사실, 사랑의 정의는 사실 갚을 수 없는 빚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성의 빚.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그런 사랑. 다 끝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1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빚쟁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는 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기도 하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빚을 져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건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성도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유하니까 이 성도들이 그냥 빚을 갖고 저 가지고 카드비 내가지고 갚고 해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세상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빚쟁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둘러 앉아있는 경험, 우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면은 죄의식, 그리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게 제일 비참하대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빚쟁이에요. 만날까봐, 빚쟁이를 만날까봐, 빚을 지고 도망다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늘 빚쟁이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초등학교 동창, 이번에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마음속에 빚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목사는요, 다른 사람 같지 않게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지만은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 더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퇴골 수술 때문에 강동병원 갔을 때, 경희대병원 갔을 때, 그 근방에 그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 일을 하던 친구인데 그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막 술만 먹으면은 막 그냥 나한테 불평 아닌 불평도 하고, 그래도 제일 나를 사랑하게 대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이었거든. 친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살갑게 대하는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차일피게 했었어요. 병원에 한두 번 갔습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가야지 그러놓고 또 미는 거예요. 미루다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빚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선 우리 여러분들에게 메일 양식 보내드리잖아요. 그 보내는 것도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 동창 카톡방에다 오기로 했는데 그 3일 동안을 내가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 빚이 나한테 짐으로 있어가지고. 하루는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글을 올리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의 빚 때문에 내가 그동안 소식을 못 전했다라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장로 친구가 있거든요. 장로가 또 답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또 그 회장인 또 우리 그 안수 집사가 또 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예수 믿어라. 우리 그 가운데는 불교 신자도 있고 가톨릭 신자도 있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 그 빚에 대한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동창들이 이제 갔대요.
갔는데 가 보니까 거기에 이항구 성도 이렇게 써 있더래. 근데 그 밑에가 사랑의 교회 이렇게 돼 있더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아마 사랑의 교회를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교인인 거 보니까 그도 그 교회를 출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지 않았든지 뭐 어쩐지 그건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짐이 좀 한시름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도 그랬는데 그 회장이 안수집사인데 그 친구도 그랬는데 가보니까 사랑의 교회 교인이더라. 그래서 난 좀 짐을 좀 벗었다. 이 사랑의 빚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빚 지고 있습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 친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얘기하는 게 지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빚졌다는 얘기를 바울이 또 한 번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입니까? 육신의 빚은 물론 뭐 육신의 빚진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영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도 갚아질 수 없는 빚.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빚들은 아마 많아도 뭐 한 20년이나 뭐 30년 지나면은 아마 갚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갚는다. 그럼 아들 때라도 가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있지만은 이 사랑의 빚,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사랑하면 할수록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러면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라고 하면은 그건 안 해준만 못한 거예요. 그건 해준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전혀 없어. 용서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건 지금까지 사랑으로 안 했고 용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용서나 사랑은 바로 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부모가도 키울 때는요, 값없이 주죠. 나이가 들면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점점.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것만큼 너도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 점점 섭섭함이 많아져요. 조금 해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식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부모는 없대요. 나 이런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정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주었던 그 사랑에 대한 보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냥 뭐 값없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어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데 나중에는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보상받고 싶은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어도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그것이 사랑이지. 받고 싶은 것, 받을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 없고 지친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돈을 쓰고 먹을 걸 한번 줘보세요. 주고 나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주는 사람들은요, 괜히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요. 받은 사람은 괜히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요, 어떨 때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게 뭡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내가 그 마음으로 도우면은 거기에 계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참 그 양반 마더 테레사의 그 생애를 보면서 어떻게 저분을 그렇게 평생을 저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것이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신부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생각납니다. 저자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다니엘 신부라는 그런 그 책에서요, 그분이 하와이의 몰로카이라는 섬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신부가 이제 가서 선교를 하러 전도하러 갔는데, 이 다니엘 신부가 가서 간 곳이 문둥병든 자들에게 간 거예요. 갔는데 그들이 원주민들이 배격을 하는 거예요. 나환자들이 배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당신은 건강한 사람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문득병 하자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콧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다니엘 신부가 결심을 하기를, 내가 문둥병을 알아야 되겠다. 가지고 이 양반이 일부러 문둥병을 취한 거예요. 가지고 병이 발생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가지고 문둥병을 뻗고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뛸 듯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환자들이 찾아가지고, 나도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도 당신 같은 환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모든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그들이 문둥병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1절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보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 미완성이죠. 그죠? 사랑의 행위는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이 미완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완성되냐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7장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7장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막힌 고민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민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다면 뭔가 좀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잘 알잖아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는데 우리 육신이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율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어지는 거 봤습니까? 우리 육신에, 우리 환경에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게 완벽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 고민,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하게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다고 모든 고문이 다 해결됩니까? 모든 고문이 다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돌아서면은 해결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결 안 된 것들이 또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은 언젠가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몸들이 이 약한 이 육신이 오호라, 공고한 몸, 공고한 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냐, 갈등이 연속되냐라고 하는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8장 1절 한번 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아주 위대하고 명쾌한 해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해방할 삶을 살라 이거예요. 어깨 피고 살라 이거죠. 그러니 어깨를 피고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살다 보면은 그 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늘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은 우리 육신의 욕망이 내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간의 육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나가는 데에 그것이 먼저 주가 되지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법이 먼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느낄 때마다 혼자 헤어나라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로 되느냐? 종교도 안 돼요. 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으니까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 내버려 둠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몸에 안에 들어있어서 육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육의 생각을 깨버리기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 로마서를 강의를 가면서 보면서 공부할 때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걸 느낍니까? 그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그 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니 이 사랑의 빚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살기 시작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믿다가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됩니다. 그럼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말이야 나도 좀 갈등이 있긴 한데 고민이 많은데 근데 예수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내가 믿는지 마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나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은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전도하고 일을 계속하면 비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성경책을 가슴에 품는 것들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헛된 삶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나를 어떤 규율 속에 나를 얽맬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명찰을 달고 다니고 할 수는 뭐 대놓고 그럴 수 없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향기를 내면은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떤 것에 얽매 가지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아는 사람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일을 할 때는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지가 이 구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살인합니까? 참 많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근데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는 이유도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뺏어갑니까? 자꾸 주고 싶죠. 주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탐욕이 생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으며, 단 한 번도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혹시 간음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음욕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간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도둑질 안 하도 탐심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비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행동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몸자고 자라나게 하는 것, 사랑의 빛, 그 빛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갚아도 멈출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부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건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빚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오니 빚을 갚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빚을 갚아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빚을 갚아나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